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의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백 있는 신앙이라는 저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분주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계속 느꼈던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그런 어떤 스스로의 그런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삶이 많이 바쁘고 그리고 분주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집인데요. 홍순관 작가가 쓴 태초에 여백이 있었다라는 그런 시집입니다. 그 시집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런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백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백은 작품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란다.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백을 통해서 바로 여백의 미, 우리가 서예를 할 때도 또 문서를 작성할 때도 또 여러 그런 미술 작품을 볼 때도 여백의 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여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작품의 가치를 확연하게 차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백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이 분주함으로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때 한 곳을 들리게 되죠. 바로 마르다의 집입니다. 마르다라는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렇게 함께 왔던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그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고 또한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로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발치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일로 분주했고 한 사람은 왠지 모를 평안함으로 그리고 걱정 없는 듯한 그런 평온함으로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르다를 보게 되면 그 마르다의 행동을 볼 때 바로 그녀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했고 또한 분주하고 들떠서 허둥대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할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바빴던 것일까? 40절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바로 마음이 분주하다는 겁니다. 분주하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백의 이야기로 했을 때 바로 그 마음에 빈틈이 없었다, 여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마음에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평온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상당히 평안함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바쁨으로 인해서 분주함으로 인해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여백이 없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40절을 보시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40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마디로 자기의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이 말씀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이 분주한 일을 돕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 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41절에 보시게 되면 마르다의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답과 또한 마르다의 요청에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르다에게도 그 마음 안에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마주하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 동생의 모습은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진 않고 자기도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데 동생이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부엌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일도 일이지만 그 마음이 지금 준비하는 일과 함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저 자리에서 듣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하는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더욱더 여유가 없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몰두되지 않고 바로 다른 곳에 그 신경이 분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서 이런 요청을 했죠.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는 몇 가지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동생이 바쁜 와중에 자기를 돕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책망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원망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먹고 그리고 이 섬기는 이 일을 먼저 한 이후에 드리면 어떨까? 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을 음식을 준비하는 이 일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증명,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마음을 이미 읽으셨죠. 그래서 단박에 그 이야기, 그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바쁜 그 모습을 모를 리 없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다는 것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그 마리아의 모습도 마르다의 모습도 바로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바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해결책으로 동생 마리아를 돕는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마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 자신을 발견하도록 아주 따뜻하게 타이르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의 다음 단계는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일을 잘 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닥달하고 또한 결국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과업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희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보다 본질적인 일 한 가지에서 만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분주함의 그 마음의 여유를,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에 충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을 만들어내고 또한 원망을 내 마음 가운데 싹트게 합니다. 오늘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섬김이라는 그 명분 아래에서 바로 관계를 희생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 불평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제쳐두고서라도 분주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내가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분주한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걸음은 향방 없이 가는 걸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식사를 대접하려는 그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동정하고 있었고 또한 애정 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음성으로 바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고 혼란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일도 우리가 무시 못할 일이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섬겨줘야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일, 바로 마리아의 그 모습을 칭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앞에서 많은 일들을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1인 4, 5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났던 분들이 또 저기 모임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또한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위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가는 모습은 좋지만 정작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마르다가 분주한 삶에 있었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두고 마리아의 선택을 두고 바로 4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바로 마리아가 스스로 선택했던 그 영적인 유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자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분명히 그 자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지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온갖 잡다한 그런 근심과 걱정과 힘듦으로 바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탈진을 넘어서서 사람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죄악의 그런 걸음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바로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한 내가 온갖 그런 악을 써가며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조용히 엎드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바로 그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브레이크를 잡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한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주한 일상이지만, 분주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이제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유도 갖게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은 좋은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며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우리의 힘만으로 갈 수 없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어디에서 영적인 그런 충전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찬양의 자리일 것입니다. 복잡한 그 모든 생각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정리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시 그 사명을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여백 있는 신앙,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여백의 미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백, 바로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분명히 표현하되 하지만 다른 그런 부분을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분도 남겨놓고 또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부분도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바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여백이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쳐서, 또한 그 지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치기 이전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여유 있는 여백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420장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